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다윗의 믹당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겟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바다의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부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또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일을 성공하시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밟으며 자기들이 그 전에 완전하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논에 못 심을 때가 가까워서요, 논을 갈고 또 다리를 쳐서 흙을 부수고 이제 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러면 쟁기로, 옛날엔 소로 했지만 지금 기계로 갈아엎고 그것을 부숴요.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또 거름도 잘 퍼지게 하고 공기도 잘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뿌리가 잘 심어지도록 이렇게 흙을 다듬지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잘하게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디서부턴가 한번 이 말씀을 갈아야 돼요. 이 말씀이 한번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각 성경마다 또는 그 장마다 절마다 그 핵심이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핵심이 되는 표현들. 그 표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단어나 그 어떤 성경의 느낌을 우리가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삽질을 한다. 10편 57편을 삽질을 해서 이 속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건데 어디서부터 삽질을 해야 잘 될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표현인데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아멘. 표제어를 읽습니다. 시편 맨 위에 있는 표제어 있지요. 그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 가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아멘. 이제 때와 장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때와 장소는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있던 때에, 그리고 그때의 심정,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고, 그 찬송과 곡조는 알 다스렛이라고 하는 곡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가사를 여러분 아리랑에 맞춰서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사, 우리가 이 찬송가를 가지고요 오늘 시편을 가지고 아리랑 곡조에 맞춰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곡조에 맞추세요 그러면 그 곡조를 가지고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곡조가 뭐냐면 알 다스렛이에요. 따라서 하실까?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그런 곡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는 그 곡조에다가 이 찬송가를 맞춰서 부르세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6절 읽었지요. 마음은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 억울해. 다윗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도망다녀요? 다윗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불러내더니 무릎 꿇으라고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아니 누가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될 테니까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너는 왕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윗은 그때 어린 나이였어요. 성경에 사무엘상에서는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이건 이 편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애들 얼굴 보면은요, 애들이 잘 몰라서 요새는 얼굴에다 화장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얼굴에다가 하나도 안 발라도 얼굴이 다 예쁘고요. 얼굴에다가 손 하나도 안 대도 얼굴이 착착 빛나고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때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요. 그치요? 근데 우리 문권사님처럼 이제 100살이 다 가까우면 아무리 여기다 발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원장님.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붉고 아름답더라 할 때 그 붉고 아름답다는 말은 청소년들, 어리더라 그런 뜻이죠. 아주 참 애기띠를 못 벗어나, 애티를 다 못 벗고 할 때 그때 청소년들.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불러다가 너 왕 될 거야, 너 왕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무슨 이념이 있어요. 내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지, 나라를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다윗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린아이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이 열리겠지. 이제부터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이제부터 내 인생은 활짝 폈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누가 내 인생을 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들판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그 후부터 오히려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죽음의 열기 속에 있고 날마다 피하고 숨어야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숲으로 숨었다 저리 굴로 숨었다. 비 맞은 참새가
불 속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처마 밑에 숨고 비를 잔뜩 맞아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피해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참 억울하다. 악한 자는 저렇게 힘이 있어서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는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고 나는 이렇게 위기 속에 있고 발 뻗고 잠 한 번 못 자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왕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편히 잠자고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런 고생과 고통 속에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지금도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곳곳에다가 웅덩이와 함정을 파고 있으니 내 영혼이 참 억울하다.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할 때 그 영혼은 인생을 표현합니다. 내 인생이 참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말은 우리 심정으로 억울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억울하다는 말에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뿐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억울하다예요. 또 하나는 무너졌다. 사실 무너지니까 억울한 거지요. 무너졌다는 말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쓰러졌는데 얼마만큼 쓰러졌냐면 온몸을 이렇게 다 온몸을 구부리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구부리고 발발 떨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억울하다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온몸을 구부리고 발발 떨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그게 딱 억울하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지금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찌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잘못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내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수요일에 하바국서하고 오늘 시편 57편이 아주 많이 닮았어요. 하바국서.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바국서는 질문 2개예요. 질문 2개와 응답 2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에서요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 다 짓밟고 살아요. 악한 사람들이 다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에게 쫓기고 밟히고 뺏기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짓밟는 걸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지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한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질 때입니다.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불질러버릴 거야. 됐어 이제? 그때 하바국 선지자가 아니 그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뭐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은 여기 유대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불지르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없애버리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도 착한 데인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책망하세요. 너는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조금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보다 조금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구원자를 내려서 구원해야 네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조금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누구보다 조금 선하다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바국 선지자를 막 책망하셔요. 그때 하바국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에 하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죄를 고백해라. 예루살렘이 살 길은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사울이 죄 많이 지었어요. 내가 죄 많이 지었어요. 사울이 훨씬 악한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지었어도 조금밖에 안 지었고, 사울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제멋대로 살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거절하고 제 고집대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이 억울한 심정을 다윗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요, 따라서 하셨다.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찬송이 없어졌다. 무슨 생각만 가득해요? 억울한 생각만 가득해요. 지금 오늘 시편 57편의 시작은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한다고 하는 우리 속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억울함이 들어옵니까? 따라서 한번 하시죠. 의심 속에서 들어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억울한 마음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 도대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지키는데 네 억울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다윗이 어디서부터 자기의 억울한 마음이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른다고 하는 우리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선하고 저는 악한데 저가 더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사울은 저렇게 날마다 커지는데 나는 날마다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광야로 들판으로 숲으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도망쳐야 되는 이런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알기는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의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진짜 하나님이 맞아?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진짜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하실 능력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화시켜준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억울함과 의심 속에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 변화는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따라서 하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멘해요? 하고 싶을 때만 아멘해요. 하고 싶을 때만. 하기 싫을 때는 안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제가 신명기 28장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아멘 잘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왜 아멘 안 해요? 저주니까 아멘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아멘이에요.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2절 말씀에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위에 더 이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복종해야 돼요. 더 이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형하고 이렇게 막내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셋이 있다면 막내하고 두 막내하고 서로 놀다가 서로 뚝딱뚝딱 형이 왜 과자 3개 먹어? 난 2개 주고. 그러면 큰애가 있다가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이 형은 왜 그래? 형도 우리 거 뺏어 먹잖아. 답이 안 나와요. 엄마한테 일러. 엄마 어쩌고 야야야 그러지 말고 엄마 말하는 거. 그럼 엄마가 해요. 아빠 오신다. 아빠 오셔. 그러면 큰애가 있다. 야야 없던 걸로 해. 이거 다 먹어. 없던 걸로 해. 왜 없던 걸로 해요? 아빠가 지존자예요. 그래서 아빠가 말씀하시면 다 끝이야. 더 이상은 반항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달아도 안 돼. 그게 지존자라는 표현이에요. 지존. 더 이상은 답을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존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그냥 표현상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서 아빠가 무슨 뭐 권력자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존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이건 내 마음에 좀 드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아멘을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조각이냐? 내가 나무조각이냐? 내가 너희가 만든 우상인 줄 아느냐?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네가 어째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느냐? 그것은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지은 여호와다. 너희가 어디서 감히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나 만들어 놓은 숫조각을 섬기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무섭게 책망하세요. 내가 우상이냐?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듣지 않는다면 우상에게서 하는 짓을 지금 나에게서 하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힘이 없어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윗이 다시 다윗에게 옵니다. 57편.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사울은 많이 죄 지었고 나는 죄 조금 지었는데 하나님 왜 사울은 저렇게 그냥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죄 많이 지은 사람 벌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는 조금을 지었던 많이 지었던 아무 상관없이 그 죄는 너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작은 죄도 우리를 지옥 가고요. 큰 죄도 우리는 지옥 가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보다는 낫다.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착합니다. 나는 좀 선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시골 사니까 도시 사람들보다는 좀 덜 독해. 그죠, 금관순 권사님?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조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많이 진 사람은 예수님이 많이 필요하고 나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필요해요? 다윗이 지금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윗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다 성장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라나면서 신앙이 성장했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합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 있고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쪽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려고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신명기 18장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적군이 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옆에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터 출발하기 앞서서 군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오직 순종한다면 오늘 너희가 전쟁에 가서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다 부수고 완전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너희는 다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럴 때에 이건 지금 그냥 장난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듣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죄 있나? 죄 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야, 너는 어때? 나 얼마 전에 나 우상숭배를 갔다 왔는데 나 지난번에 그 산당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떡하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죽는 거잖아. 여러분,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저주는 저주가 아니다. 여러분,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실 때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런 무서운 저주가 있으니 너 어떡할 거냐 이때에 죄를 고백하는 거야. 죄를 쏟아내는 거야. 죄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가 죄 있으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안 나가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적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적을 무너뜨리려 칼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을 무너뜨리려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보고 그리고 시나엘산 외투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몰래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 자기 집 안방 밑에다가 감춰놨어요. 그리고는
다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갔어요.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따라서 하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굽기를 하고 아간이 굽혔어요. 아간을 찾아서 아간을 찾아서 그 죄값으로 돌을 다 쌓았고 죽이고 돌을 쌓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주는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 뒤에 있는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잠히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을 일으켜 가세요. 예를 들면 올해 초등학교 다니고 내년에도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도 또 초등학교 다니고 또 초등학교 다니면 공부하는 것은 참 쉬울려나 몰라요. 작년에 배운 거 또 배우고 5학년 때 배운 거 또 배우고 6학년 때 배운 거 또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를 안 가고 계속 초등학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책도 쉽고 공부도 쉽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어요. 그냥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초등학교만 계속 다닐 거야. 나는 10년 지나도 초등학교 다니고 20년 지나도 초등학교 다니고 나는 그냥 계속 다닐 거야. 부모님은 참 좋겠네, 그지요? 100점 다 맞아오고 시험만 치면 다 100점이고 1등 가고 야 100점 맞았어. 우리 아들 100점이야. 어디 다니는데? 어디 초등학교 다녀. 나이가 몇인데 25. 초등학교 1등 갔어. 1등 갔어. 최고야. 100점 맞아.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한 단계씩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세요. 그 속에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왜 이렇게 힘들지? 지난날에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왕이 된다고 하나님 나를 끌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불공평하신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나? 내가 사울보다는 착한데 내가 아무개보다는 착한데 내가 고생하는 게 이거 믿어지지가 않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의심, 네 속에 있는 너를 믿는 네 믿음. 우리가 우리를 믿어요. 내가 착하다고 나를 믿어. 내가 순하다고 나를 믿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착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내가 죄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죄인이니까 망한다, 죄인이니까 너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인자와 진리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자와 진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구원자를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났어요. 다윗이 만나서 그분의 성함이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인자와 진리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고 다윗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뭐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고 기뻐했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라고 불렀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인자와 진리예요. 다윗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게 아니라 내 죄가 내 인생을 묶었구나. 여러분, 죄는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깊이 받을수록, 은혜를 거듭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까지 잊혀졌던 죄들이 솟아나요. 아이고,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였어요. 그리고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아, 그게 죄야. 그게 죄야. 우리는 그냥 살 때는, 그냥 지나갈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잊혀졌던 죄, 기억나지 않던 죄, 이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와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죄 씻는 길을 줄 테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다윗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쪼개고 좋은 거 내가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성전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정말로 그냥 기절초풍하게 설교를 잘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말도 착착착착착. 두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생선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선을 먹으면 다 먹습니까? 설교 잘 듣고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건 버리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생선 먹는 것처럼 맛있는 살코기는 딱 먹고 이건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제가 그때 좀 어렵다. 나는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이 잘못된 건지도 어린 때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게 지금도 있지, 그냥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인데 나중에 계속 고민하면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말은 잘못된 거다. 제가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지금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난다면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절대 정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에게 저주를 말씀하실지라도 그 속에 저주가 없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저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은 저주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일에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말씀은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이 확정이라는 말은 아멘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는 이제 아멘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굴 속으로 끌고 가시던, 숲으로 끌고 가시던, 강가로 끌고 가시던, 나를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시던, 나를 굶는 자리로 끌고 가시던, 어디로 가든지 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난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하셨고, 죄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오직 아멘만 하고 주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더니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령의 찬양의 바람을 팍 넣어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은 여러분 거기다 하나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혼과 왔다 갔다 해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시나 찬송가에서는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번역본마다 약간 다르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찬양을 잃어버린 내 영혼, 기쁨을 잃어버린 내 영혼,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좀 불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이 좀 의심스러워. 하나님 왜 그러지? 이러면 우리 속에는요 기쁨이 순간에 사라지고 감사가 순간에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고백되는 순간에 전적인 찬양이 솟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말. 입 다물고 찬양을 잃어버린 영혼아, 입 다물고 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영혼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해라. 믿음을 고백해라. 감사를 고백해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 이런 악기잖아요. 이런 악기. 다윗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안 했는지 피아노는 목이 박박 쓸고 악기는 다 때가 그냥 먼지가 수국이 쌓여서, 왜냐면 찬양을 안 하니까 때가 꾹꾹 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악기를 닦고 악기를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쩌자고 찬양을 잃어버려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근심과 의심만 가지고 살았던 거,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보니까 교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다윗은 찬양이 열렸어요. 기쁘고 즐거운 찬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는 많이 달라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기도를 깨우자 해석해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찬양이 일어났고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9절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도 나는 이거 다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간 만나면 찬송합니까? 왕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와서 찬양 한번 하시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 왕은 왜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손님들이 오셨는데도 찬양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 이렇게 내가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일으켜주시고 그때 내 가슴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왔는데 지금도 내 속에 찬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만이 아니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세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구원의 증인, 기쁨의 증인, 죄사함의 증인.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사랑받을 만했어요. 또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겸손해지니까 더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하니까 또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그 위에 믿음이 더 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임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주의 임자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주의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다시 고백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왜 나를 이렇게 구석에다가 밀어놓으시고 나를 불 속에다 밀어놓으시고 왜 못 본 채 하세요? 왜 모르는 채 하세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온 세계에 가득하시다. 그분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지고 저 바다 끝에 구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나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저 번침한 사망의 골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 절씩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고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를 꼭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면 따라서 하시다.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은혜 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